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가 그래도 좀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신방 때에 이세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으려고 물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들이 조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 악한 귀신의 이야기, 비참하게 됐다. 비참하게 된다. 너희 세대도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악한 세대는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도 이렇게 비참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비참해진다는 건 결국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가 비참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비참해지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요. 보는 눈들이 이렇게 좀 우리가 함께 열리면 비참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참한 것들을 보고는 우리 인생 모두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안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만약에 본문 설교를 제가 주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의 실존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달려가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논쟁을 예수님과 했었던 바리새인들하고 그 논쟁의 입을 딱 담아버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종이다. 니네들이 예수에게 메시아로 보낸 내 아들인 예수에게 니네들이 논쟁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그런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논쟁을 해서는 될 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전체 여기가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성전보다 내가 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여기 와서 그런 택한 종이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근데 그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거부하면서 그 단정을 지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걸린다. 성령을 모독하면 그 어떤 누구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걸 거부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스스로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안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내가 모독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을 내 삶의 존재에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영희 엄마한테 얘기도 하고 철수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 믿게 했어요? 아니죠. 그죠? 그들은 지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해서 그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어. 그거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좋은 말만 하다가는 그냥 성자, 4명의 성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그냥 뭐 들으면 좋아. 그렇지만 그가 하라는 대로는 살지 못해. 그렇게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이미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내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거죠. 자기가. 단단하게.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한 죄. 결국은 성령을 모독한 건 내가 싫은 거지.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선택해서 얘는 내 아들이고 얘는 내 아들이고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깔빙이 얘기하고 있는 장로교단에서의 예정론이라고도 얘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교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달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내가 관계없이 나를 뚫고 들어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쨌든 성령을 모독하는 건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 오늘 얘기하려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누가 무엇을 요구를 해요?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표적 요구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봤습니다만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로 너희들이 지금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귀신이 더러운 영이 어떻게 너희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너희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율법학자,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써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을 했습니다. 물어본 거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 같은 말입니다. 표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율법학자는요, 누구라고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과 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파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헤롯 땅파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종파예요.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종파예요. 사두개인들이랑은 다르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권력과 함께 정치력과 함께 결탁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 대제사장들하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중들, 무리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기반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의 지도자로 칭송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백성들이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쓸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누구의 눈치를 받겠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 자기들보다 가르치는 게 예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지가 않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시험 삼아 넘어뜨리려고 예수에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패하죠. 그죠?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정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로 전까지도 누구를 고쳤어요? 귀신 들렸던 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 앞에서는 10가지의 표적을 보이셨어요. 8장, 9장에서.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징을 요구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가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두 종류가 이제 두 종파가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표적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 율법학자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또 보여달라 하는 표적은요,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설상에서 자기 혼자랑 이방 신을 믿는 자들과 바알을 믿는 자들과 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한 표시라든지 그러한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천체의 초자연적인 어떤 징조가 나를 통해서 당신 메시아를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네들이 지금까지 봤었던 표적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그거는 우리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행할 수 있는 표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에도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구마의식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쫓아내는 행위들을 그들 가운데서 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하늘로서의 오는 표적을 나에게 좀 보여줘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맨 처음에 와서 이제 뭐 병을 낫는 일을 이제 목사가 해갖고 이제 이제 치유 사역을 해갖고 어떤 사람의 병이 낫다 쳐봐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저도 그런 경우 한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해갖고 병이 낫다 쳐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알고 깨닫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라져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그 치유적인 거, 뭐 방언 얘기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또는 뭐 귀신에 대한 그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들어야 되는 거. 계속해서 이런 신비적이고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듯한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일관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 순복음파 교회 그 성도님들. 제가 체험했었던 거는 사람이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러고요. 바퀴벌레가 돌아다녀도 저 귀신이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 이거는 완전히 내가 기도하는 건 무조건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다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아프면 기도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일관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 이 사람들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의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이 세대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나가 밤낮 사흘, 낮이나 밤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내가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요. 인자도 이렇게 사흘낮, 사흘 밤 동안에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니네들이 나를 시험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하늘의 어떤 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것들 너희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유일한 표적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데 그게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사흘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뱉어서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 선포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인자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건 내가 이제는 죽어서 땅속에 들어갈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땅속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유일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를 알아들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그렇구나. 이 표적이 결국은 나를 살렸구나.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사건이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셨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내가 온몸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표적을 예수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게 될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과 그가 부활하심 사건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건으로 나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엄청 중요한 표적이 되는 거죠. 그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믿던 안 믿던 이해하든 못하든 그 일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게 되죠. 그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듣게 되는 건 뭐예요? 부활 사건. 이렇게 되게
이제 나중에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또는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정죄를 한대요. 이 세대를 정죄할 거래요. 왜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시바에 있는 그런 예멘 근처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시바 여왕이에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끝에서부터 그녀가 왔다. 그래서 이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은 어떻게 했어요? 땅끝에서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거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너희들은 들으려고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요나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내가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세대는 느니에 사람, 요나에게는 어때요? 요나가 느니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안 듣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장 6절에 그리고 지금 봤던 41절 42절 말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 왕보다 지혜의 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그들의 유대인들 속에서 있었던 곳이고요. 그 성전 대신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보이는 성전이 이게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성전인 거예요. 이거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선지자의 역할.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선지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이 땅에 오면요.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날 목회자는 아니에요. 예? 오늘날 목회자 아니라고.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인데 내가 선지자의 얘기를 하는데 왜 목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얘기했던 그러한 인물들이고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잘 공부해서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더 골치 아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 전하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보가 된다고요. 제가 맨날 와갖고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내가 딱 설교 끝나자마자 1절 일렬로 쭉 줄 서세요. 한 사람씩 머리 디미세요. 안수해줘. 막 해줘. 매일같이 그 일만 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프신데 낫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 주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을 조심하라고. 목회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 버려요. 신앙 아닌 신앙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표적에다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에 목회자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예요. 하나 된 내가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사역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 솔로몬의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의 행동으로 이 지혜를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냥 늑대같이 그냥 덤비는 거 아니에요. 이걸 쓰러뜨려야 되는데, 요거를 쫙 잡아갖고, 계기 잡아갖고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예수님한테 전부 패해서 패했다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혜가 많으셨기 때문에, 지혜의 원천이시고, 지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이렇게 있었던 이 중요한 역할들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는 뭐였어요? 세 가지는 뭐예요? 구약의 모형들이었어요. 실체는 누구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성전, 선지자, 솔로몬 지혜의 왕이 이 땅에 구약시대에 나타났었던 거고, 그 모든 것을 갖고 원천이셨던 그 그림자의 실체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필요가 있어요? 보여주는 그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선지자가 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선지자가 또 필요해요? 예? 안 필요한 거예요. 표적을 왜 구해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는데 왜 표적을 또 구하냐고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 왜 이렇게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요, 내 옆에 사람이 영희 엄마가 야 어제 기도하는데 직통 계시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아이고 그래? 그거 뭐라 그래? 야, 나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 기도도 좀 해줘 봐. 그러면 그분이 또 하나님, 그래 내일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직통 계시 받았는데 좀 기다려 보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데 누가 거기에 거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데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매일같이 뭔가 번쩍번쩍 내 눈에 보여줘야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네 아비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울 때마다 어렸을 때 젖을 줬던 것처럼 내가 울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해, 애기가. 그죠? 그런지도 모르는데 내가 울면 누군가가 와서 내게 입에다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똥을 싸면 똥을 갈아주고 오줌 싸면 오줌 그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애는 엄마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울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인지도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해주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맨 처음에 알았을 때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그 자체 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간섭하셔서
많은 부분에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 옆에 있으니 너가 원하는 건 내가 어린애니까 다 맨 처음에는 많이 들어주세요. 그걸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그러다가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면 이제 네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때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숨으세요. 히든 갓, 숨겨진 하나님. 이때 우리는요,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왜 이래? 나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새롭지가 않아? 그래요. 새로워지면 좋죠. 매일같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죠?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뭔가가 새로워지고 싶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뭐요? 그렇지 않은 존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맨날 같이 밥에다가 밥을 먹여줬을 때하고 이제는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해야 될 때를 하고 먹지 않아야 될 때를 이 구분할 줄 아는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나에게 그러한 신앙에 뭔가가 지루하고 또 뭔가가 이게 왜 이렇게 맨날 같이 똑같지?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성숙으로 가기 위한 때를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다. 신앙생활이 왜 이래? 이래갖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돈 버는 데 막 자꾸 막 그냥 사회 나가서 뭔가를 막 찾고 새로운 거를 뭔가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지금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깊은 영적 성숙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해서 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를 신앙 안에서 다져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 무료한 시간이 이 고독을 갖고 사색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색하고 고독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이 뭔가를 물어보고 나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더 깊은 성숙으로 날 이끌려고 하는 아버지 뜻이 있다고 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요, 영적으로 공백이 생기면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린다면, 교회가 영적으로 공백이 생기면 뭘 만드는지 아세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돌려요. 막 무섭게 만들어갖고. 그럼 성도들은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 열심히 시키고,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 막 보내고 그러면 성도들은 정신없이, 나 신앙생활 하나 보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고요, 우리가. 왜 그래요? 내 교회가 성숙해지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려면 교회가 반드시 고독하게 사색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고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우리는 이 무료함을 참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소리만 나는 거예요. 깡통 소리만. 싸움 소리만 나고, 다투는 소리만 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목회자는 거기다 대고, 11조 누가 많이 했니? 그래프 그래갖고 여기다 다 크게 만들어 놓고, 새벽 기도 맨날 나온 사람 개근상 주고,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바보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인간은 그렇게 존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애들 크는 거 보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때가 있는 거예요. 애들도 20살이 넘으면 이제 깊게 생각을 해요. 깊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깊은 사고의식을 갖지 않고 어떻게 성숙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면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아. 그러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데 내가 고민을 하고 사색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색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고독해보지 않은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그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내가 크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와.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내게 와. 내게 오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너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게 와, 내게.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셔야지 앉아서 우리가 저 목사 설교 잘하나? 이 교회는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나? 파이프 오르간으로 아이고 연주를 하네?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분명히 계셔. 거기에 감정적으로 휘둘려갖고 사람들이 아멘 하고 울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찾아가면서 모든 일을 다 해요. 영적 공백이 가장 심한 곳이 그런 것들이에요. 감정 움직여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거기를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죠. 보세요. 잘했어.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성숙의 관계로 잘 돌아온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다 쳐요. 교회들이. 성도님들이요. 성도님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데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잘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목회자가 획가닥 해갖고 나 가는데 내 아들 여기다 물려줄래?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요.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7, 80%는 일어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예? 북한의 김일성이가 자기 아들 김정일한테 왕자 주고 그 대통령 자리 물려주고 하는 그런 곳 아닙니다. 아니 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못해요? 뭐가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못하냐고요? 왜 전부 다 바보처럼 그래도 깨어있는 젊은 청년 하나가 딱 일어나갖고 아닙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등치 큰 집사들이 와갖고 붙잡아갖고 그냥 바깥으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교회를 보고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바보들 아니에요? 전부? 네? 몇만 명이 모여있는데 바보들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사색한 곳에서 뭔가가 참된 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귀한 것들을 보지를 않으니까 맨날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기 가니 제자반 가니 봉사반 가니 어디 성교관 맨 그딴 것들만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앉아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롭다고. 아휴, 할 말 안 하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그거를 보면 화가 나는데, 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머리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분통이 생기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안 가잖아요, 교회를. 젊은이들이. 야, 저기 가봐야 뻔해. 야, 저 대기업에서나 그렇게 하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도 똑같아. 여러분, 큰 교회 대부분 아들들 다 들어갔어요. 바로 옆에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 차려놨어요. 개척교회를 하게 만들어요. 아들을. 그렇게 해놓고선 아휴, 진짜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제발 좀 교회는 교회답게 좀.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염려해요. 우리를 염려한다고. 아유, 저 불쌍한 인간들. 아유, 어떡하냐 쟤네. 거기에 깃발 들고 바깥에 길바닥에 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나 잘 믿지 왜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캐토릭 사람도 있어요. 불교 사람도 조금 있죠. 아유.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을 때 쉴만할 물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 헤매서 여기 쉴 곳이 물 없는 곳을 찾았다 그러면 여기는 사막을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 전승에는 귀신들이 사막에 거한다고 그렇게 위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고 하고 들어와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 잘 정돈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가 가서는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됐다.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적으로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인간은 중간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간 상태가 됐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무언가의 포제션, 소유가 아니면 내 안에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었던 그 가치관, 그 삶의 길,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7 귀신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을 때는요, 7 귀신이 뭐 100 데리고 오면 더 좋을 텐데 왜 7이야? 완전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란 완전 숫자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 자리 잡고 앉아 있으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조상서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율법을 지켰는지 몰라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규례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뭐 걸음을 어디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전쟁 때는 안식일에는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 뭐 엄청난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더니 무슨 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의가 드러나면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내 의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니네들이 지금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내가 니네들 안속을 들어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의와 인과 실은 다 버렸네. 율법의 11조는 니네들이 드리면서 박하와 해양과 그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정결, 밥 먹기 전에 손 깨끗이 씻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온 생활이 율법적인 생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생활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형식과 그런 모든 의식은 매일같이 성전에 드리고 모든 것이 있지만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그러면 다 꽝이죠. 다 꽝인 거 아니에요, 이건. 예?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근데 니네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나를 안 받아들이고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하네? 그렇게 한 니네들의 종말이 어떻게,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첫 번째 보여준 게 뭐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11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게 뭔지를 보여줄게. 니네들 그때 썼던 사가들이 이제 역사가들이 썼던 배가 고파하고 자기 애를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로마가 그냥 그 포위망을 쥐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해놓으니까 그 안에서는 지네들끼리 싸움이 붙어갖고요. 곡식 창고를 불을 태웁니다. 서로 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다가 딱 막아버리니까, 로마가 딱 막아버리니까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그것도 나중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예? 나머지는 저장해 놓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받고는 와서 자기도 달라고. 애들이 없었대잖아요. 봤더니. 그러니까는 그 로마 디도 장군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건 내 죄 아니다. 니네들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철저하게 비참하게 AD 70년에 망가지고 난 이후에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다 보내지는 거야. 러시아, 유럽, 안 간 데 없잖아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비참해도 그렇게 어떻게 비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그렇게 있었지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경상도 사람은 저기 미국에 갖다 버리고 저기 전라도 사람들은 저기 시베리아로 갖다 버리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본이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그들만큼은 비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공백이 생기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교를 지키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영적 공백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니네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 매일같이 나와서 뭔가를 하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나와 연결되어지지 않고 내가 매일 같이 와서 주차 봉사 열심히 해. 헌금 들고 다니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도 받아. 11조 내 기도해. 예배 철저히 해. 선교 단기 막 가. 그런다 하더라도요. 이 내 안에 영적 공백이 생겨버리면 예?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껍데기로 사는 종교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처럼 예수님이 그런 껍데기 인간들에게 제일 독사의 새끼들하고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껍데기 얘기할 때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1주 안 나와도 괜찮아. 2주 안 나와도 괜찮아. 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 왜
두렵고 떠냐고요, 우리가. 예? 내 존재가 내가 진짜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승복을 입고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바뀌었냐고요. 옷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존재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 존재는 안 바뀌었는데 껍데기만 쌌어. 뭘로? 기도로. 봉사생활로. 그러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야.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영적 공백이야.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뭐를 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높이 올리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 더 많이 모으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치 권력을 삼아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이 교회를 만들 수 있지? 영적 공백이 확실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요. doing을 하기 전에 being을 먼저 받아들여요. 내가 나 된다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지?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너가 하나님을 알려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정말 이 영적 고백에 이 처참하게 7개 신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이걸 내가 모르는데 이걸 내가 모르는데 영적 공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공백이 있다는 거는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7개 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7명이 들어와갖고 나를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 사고의식, 내가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서바이브하면서 사는 이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성공해야 돼.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영적 이 공백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3장이 남았는데. 그건 다 못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저번 주에 저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 아내나 저나 부족한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 것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시면 우리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것 너무 일당백으로 움직이시면서 하신 것 이걸 공고를 해서 만약에 목사님들까지 왔으면 아이고 저희들 감당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딱 맞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서 잘 여러분들이 교회 참여 사역의식을 높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점심시간 우리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열을 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화를 낸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 안에서 더 깊게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에 제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귀한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넘쳐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